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셔서 저는 재택 치료하는 한 주간을 은혜롭게 잘 보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주 만에 또 이렇게 또 잘 또 건강을 회복하고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또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돌아올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참 행복함을 느낍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집에 있으면서 곰곰이 내가 무엇을 할 때,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 앞에 교회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예배 인도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내가 전하는 그 말씀으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을 때 참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또 내가 가장 편안한 자리, 위로를 받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여서 예배 자리에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참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주셨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주셨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고 또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교회라는 가장 분명한 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큰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오늘날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이고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정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40만 명씩 지금 확진 받으신 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 교우 가운데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처럼 또 이렇게 양성 판정을 받으시고 가정에서 재택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다행히도 이렇게 좀 우리 가운데는 중증이 되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은 계시지 않아요.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중증으로 발현돼서 호흡기를 꽂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도 제 주변에는 또 그런 분도 계신데, 그래도 우리 교우들은 이 코로나가 약하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또 이렇게 좀 잘 또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에 여전히 또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그분들의 건강한 회복을 위하여서 몸과 마음과 믿음이 속히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다시금 한 몸으로서 같이 모이고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목장 식구들 중에, 우리 전도회 식구들 중에 또 확진 받으셔서 치료하고 계신 분, 격리하고 계신 분 계신다면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같이 기도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주간 우리가 끊어졌지만 신앙 베이지 그 네 번째 시간, 예배와 관련하여서 주의 성찬, 즉 주님의 식탁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정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입니다. 이 성례를요, 성사라고도 하는데요, 영어로는 홀리 세크라멘트 해가지고 거룩하고 경건한 일쯤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이 두 가지 성사, 즉 성례에는 세례가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그 세례가 있고, 또 성찬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받는 그 성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을 이 두 가지 말씀과 성례, 즉 세례와 성찬으로 정한 이유는 뭐냐? 이 두 가지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례, 즉 세례와 성찬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는 루터 이후로 그렇게 고백하며 교회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교우들에게 함께 예배드리며 성찬을 나누고 말씀을 나눔으로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요,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놀랍게 신비롭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톨릭에는 뭐 7가지 성례, 성사라 해가지고 성사 우리는 2가지만 거기는 7가지가 있고 옛날에는 정말 무수한 은혜의 방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뛰어난 신앙생활을 했던 성자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들의 믿음과 기도에 힘 입어서 덕 입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비로운 은혜를 주신다고도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성자들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고, 또 성자들이 가지고 썼던 유물들이나 혹은 그들의 유골들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이게 마치 부적처럼 신비한 능력을 행사한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런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믿음도 예전에 있었고요. 그리고 온갖 갖가지 고행의 방법들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이렇게 막 고행을 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신비로운 은혜를 주신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무척이나 많았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개혁가들은 그것들은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우상 숭배적인 신앙으로 곁가지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배척을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즉 세례와 성찬만을 은혜의 방편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록되고 선포된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이 말씀이 눈에 보이도록 시각화하여 주어진 것이 바로 예배 중에 나누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의 잔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성찬과 관련하여서 처음 그리스도인들이요, 1세기 처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매우 부당한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인육을 먹고, 그러니까 사람 고기를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라는 유언비어가 파다하게 퍼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모일 때마다 성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처럼 빵과 잔을 나누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서 찢기신 주님의 몸이고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라고 주님의 몸과 피에 빗대어서 이 성찬을 선포하였던 것이 믿음을 모르고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건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이 예수쟁이들이 모일 때마다 사람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그런 오해를 갖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오해가 처음부터 널리 알려지게 된 사실을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교회는 그 교회가 어디 있든지 간에요,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든지 사마리아에 있던 교회든지 혹은 이제 저 이방의 지역인 안디옥이나 로마나 아프리카나 뭐 서바나에 있던 교회이든지 간에 교회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그 교회를 구성하는 인종적, 신분적 기반이 어떻게 다 다른지 간에 관계없이 이 교회는 모일 때마다 보통 그 예배 중에는 언제나 주님의 성찬을 함께 나누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은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성찬을요 자주 나누지를 못해요. 그런데 원래는 사실은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을 나누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사실은 이 성찬을 간소화하고 특별히 최소화하여서 지금은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2달에 한 번씩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명하신 이유가 특별히 우리 주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이유가 2가지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기념케 하기 위하여서,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성찬을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 때 받는, 예배 때 모여서 받는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밤 유월절 식사 자리에 제공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직접 나눠주심으로써 이것이 제자들과 맺는 새 언약,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1장에서 말한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새 언약임을 주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성찬을 명하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케 하기 위하여서 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이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하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덩어리의 빵에서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찢어 나눠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구속을 위해서, 그들에게 또 부활의 큰 은혜를 나눠주기 위하여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직접 자비로 그 몸을 찢으신 사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기억하도록,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교회가 모일 때마다, 믿는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이를 시행해서 기념하라, 기억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핵심, 처음 교회가 그 처음 예루살렘에서 120명의 믿는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선포했던 것,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복음의 선포 가장 핵심 뭐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교회가 모여서 세상에 선포했던 복음의 가장 핵심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을 통하여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선포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거였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이 대속의 죽음을 믿는 이들에게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그 풍성하고 놀라운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게 유일한 선포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명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또 예배 가운데 있는 이 성찬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고백 역시도요, 이거 하나에 집중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이제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복주시기 때문에, 현세의 내 삶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근원적인 것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성찬을 나눌 때마다 기억하고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억과 선포의 자리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금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신비롭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찬을 명하시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하여서 성찬을 명하신 것입니다. 11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가 한 몸으로 모여 예배할 때 성찬을 행해야 하는 이유, 정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성찬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어떻게 이 세상에 전하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도라는 모습으로 세상에 이제 전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바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예배 중에 성찬을 나눌 때, 그래서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저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은 모여가지고 사람 고기 먹고 사람 피를 마시는 진짜 뭐라 그럴까요? 저 비문명인들, 정말 이 상종에서는 안 될 족속들이야라고 하는 그러한 비난과 사실은 저주 섞인 말을 들을지라도 우리가 그런 모든 유언 비어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함께 교회로 예배하고 성찬의 잔을 나눔으로써, 성찬을 함께 받음으로써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그분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전하는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을요, 이 세상에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이 전염병이요, 진짜 팬데믹 상황에서 세상 모든 것에 만연하여 있는 이때에, 그래서 모이는 것이 주저되어지고 또 예배로 모이는 사람들을, 교회를 의심의 눈초리로 사람들이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을 나누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전염병의 시기에 너무나 위험한데, 게다가 한 떡을 먹고 한 잔을 찢어서 먹고 마셔. 얼마나 저거 위험한데, 자칫 잘못하면은 금세 다 감염돼가지고 우리 식구도 걸리고 옆에 사람도 걸리고 큰일 나는데 왜 저런 일 하고 있는지 몰라라고 말할 때에도 우리가 고집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러한 예배와 성찬을 시행함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요, 예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라는 것,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예수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부활의 생명이 임하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쉽지가 않습니까? 개인적인 전도의 문들이 다 막혀져 있는 것과 같은 이때에 우리가 교회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교회로 함께 예배하며 우리가 한몸됨을 고백하고 주의 성찬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한 사람도 듣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 복음을 듣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다시금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나오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 신비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로 모이기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예배하여서 함께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가 한 몸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힘써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떡과 잔의 의미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성찬에 나누는 주님, 이 떡은 우리를 위하여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성찬에 우리가 나누는 잔은요, 목사가 기도하고 나눠드리는 이 잔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정말 다양하고 대립되는 견해로 인하여서요, 교회가 갈라지고 나눠지는 그런 역사도 있었는데, 가톨릭 교회, 우리는 이제 천주교라고 부르죠. 천주교회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하는 성찬에 관한 그런 학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성찬을 나눌 때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사제가 앞에서 축성할 때, 그러니까 축복 기도할 때 그 떡과 잔이 신비롭게, 그 떡은 정말 주님의 몸으로 변하고 잔은 정말 신비롭게 주님의 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과 잔을 받아 먹을 때 이게 그냥 물성적으로 떡과 잔이 아니라, 포도주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고 먹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화채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 이후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러한 화채설을 우리가 화채설을 옳지 않는 것으로 보고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념설 혹은 상징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떡과 포도주에 성찬을 나눌 때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믿는 우리들에게 임하지만, 그러나 그 떡과 포도주는 그거 그대로, 물성 그대로 떡이고 포도주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서 이것이 비록 한 조각의 빵이고, 또 우리가 먹는 것이 사실은 포도주스를 이렇게 마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이 일상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포도주스이지만, 그러나 함께 교회로 성찬을 나눌 때는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믿음으로 받으면은 신비한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예, 가톨릭에서는요, 화채설이라는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요, 어떤 이제 그 단점이 있냐면은요, 이게 정말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하기 때문에 이 주님의 몸과 피를 함부로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성찬을 나눌 때,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매 미사 때마다 성찬을 나누는데 떡만 성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예, 일반 성도들에게요, 포도주의 잔은 나누지를 않았어요. 혹시라도 성도들이 믿음이 약하고 부주의해가지고 이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흘리면 주님의 피를 바닥에 쏟는 그런 불경한 일을 범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평신도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잔을 금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 전부터는 가톨릭 교회에서도 성찬을 나눌 때 떡과 포도주를 함께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신교회를 사실은 보고 벤치마킹한 거, 보고 배운 거라고 그렇게 여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지키는 가운데 유월절의 식사로 제공이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그때 나눴던 식사가 유월절 식사였어요. 여러분, 유월절과 관련하여서는 여러분들이 그 절기가 어떤 건지 잘 알 것입니다. 옛적에 BC 1900년경이죠. 모세를 대표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시는 마지막 재앙을 그날 밤에 내리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인 택한 이스라엘 집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이 넘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유월절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은 첫 번째 언약이었는데, 어린 양을 식구수대로 잡아서 이제 그날 밤에 그들이 같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어린 양의 피를 대문 그 집 앞에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하나님의 백성의 집인 줄 알고 이렇게 유월하여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땅히 그때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에도 임해야 하는데, 그 장자 대신에, 죽어야 할 자들 대신에 어린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하고 그 몸을 찢겨서 고기로 먹을 것으로 식사로 제공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이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유월절에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하여서 대신 죽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심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은 두 번째 새 언약, 내가 이젠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어서 내가 그들의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주님이 세우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찬에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믿는 이들에게 영생과 은혜의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잔과 이 떡과 잔을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한 피마다 한 몸 이룬 이들을 살리고
돕고 세우기 위해 우리도 우리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는 수고와 헌신에 기꺼이 함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명이 제자들을 위하여, 믿는 이들을 위하여서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었다면, 이제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주님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리고 돕고 세우기 위하여서, 돌보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몸을 찢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헌신과 수고를 마땅히 우리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 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제자된 믿는 우리들의 동일한 사명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성찬을 받을 때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내게도 바로 이러한 찢겨지고 흘려야 하는, 주님을 따라 수고해야 되는 이 놀라운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성찬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한 몸을 이룰 때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저 22절 마지막 구절이에요. 뭐라고 있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죠?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느니라. 죄사함은 구속은요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만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소망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또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몸을 찢고 우리의 피를 흘리기까지 주를 위하여서 내가 정말 헌신하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내어 드리기를 기꺼이 하며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런 피 흘림이 있는 자리, 헌신의 자리가 있는 곳에, 드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위로가 충만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찬은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가장 분명한 표지입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주님으로 인해 한 피 받아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특별히 성찬을 통하여서 분명하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로부터 성찬 참여의 자격을 매우 까다롭게 정해왔습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믿지 않는 외부인은 처음부터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이 성찬 참여의 자격을 매우 엄격하게 시행해 왔는데요. 원래 교회가 모일 때는요 믿는 이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초대되어져 온 믿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에 함께 나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사실은 교회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을 듣고 교제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성찬은 엄격하게 제한을 두었습니다. 모든 예배의 다른 순서에는 참석할 수 있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요 성찬에는 참석이 안 됐어요. 이 성찬에 참석하기 위하여서는 오직 세례받은 신자들만이 참석할 수 있었는데, 옛적에는 이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1년의 기간을 교회에서 세례 교육을 받았습니다. 1년의 기간 동안 세례자의 교육을 받고 이제 그 1년의 기간이 끝난 종료주일날, 부활주간을 앞두고 그날 주일날 교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때부터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우리 교회는 올해는 2달에 한 번씩 격월로 성찬을 나눌 건데요, 이제 4월 종료주일 날 우리가 세례식을 하고 그때 또 성찬을 나눌 텐데요, 그때에 누가 성찬을 받을 수 있느냐? 세례 교인들이 성찬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세례 교인, 그리고 우리 교회 방문해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세례 받았던 분들은, 세례 받은 분들은 함께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 떡과 잔을 분별하고 먹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신비롭게 주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교회로 예배를 드림으로, 또 예배 중에 성찬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성찬을 받음으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신비로운 이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었고,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새 언약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에 주님의 법을 새기고, 그뿐만 아니라 나와 더불어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교회라는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기적으로 성찬을 함께 나누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의 방법,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한 몸 되는 은혜가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찬을 시행할 때마다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성찬이 은혜의 방편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그 거룩하신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한 몸임을 고백하는 신비로운 방법이 예배이고 성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고백할 때마다, 내가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과 한 몸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성찬을 받을 때 내가 정말 주님과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주님의 몸이며, 또 이 주님의 몸 된 교회의 또 성도이고 구성원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신비로운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신비로운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여러분,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